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구약성경 954쪽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수치와 같이니라. 하나는 이것을 내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죽을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서울 밑에 가슴 장어가 하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이것이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의 끝이 시작보다 나고 참는 마음이 교만하는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떻느냐 하지마라. 이렇게 이르는 것은 네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은 것 같으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찾는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 하나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 일입니다. 1년 동안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수요 예배 성실하게 참여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 중에도 백신 맞는 일이 어렵지는 않지요. 요즘에 8, 90% 2차 백신까지 맞고 또 3차 백신도 뭐 20, 30% 맞는다는 얘기 듣고 있는데요. 저도 월요일날 3차 백신 맞았는데 화이자 백신 맞았는데 어깨가 많이 아프네요. 몸살기도 있고 새벽기도 좀 쉬고 있는데 부작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도 하고 특히 자녀들 둔 부모들은 부작용 염려해서 백신 맞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3차까지 맞으면 훨씬 더 낫다고 그러죠. 백신 안 맞고 또 자녀에게 맞히고 안 맞고 이게 곧 본인의 선택이기도 하고 또 부모들의 선택이기도 하듯이 우리는 매일 갈림길에 서잖아요. 백신을 맞을 것인가 맞지 않을 것인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오늘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런 갈림길에 서는 것처럼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수요일날 아무 일이 없어서 교회에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연말이 돼서 바쁜 일도 있고 또 만남도 있고 하지만 그 일들을 제쳐두고 교회에 나왔을 것인데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곧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며 삽니다. 어떤 부모들이라면 우리 자녀를 어떤 학교에 보낼 것인가, 또 내가 청년이라면 어떤 직장을 구할 것인가, 또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아파트, 어떤 동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을 누구하고 하느냐 이 선택이랄까. 또 우리가 어떤 오늘 하루 옷을 입을까 이것도 우리가 선택하며 삽니다. 근데 잘못된 선택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추운 혹한기에 여름 옷을 입고 나가면 하루 종일 추위에 떨고 감기 걸릴 것 아닙니까? 날씨가 너무 따뜻한데 그냥 패딩 입고 나가면 또 더워서 고생도 하고 그러죠. 불행한 인생이라면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힘들었지만 내 잘못된 인생, 잘못된 선택 중에도 하나님께 여기가 인도해 주셨구나 이걸 깨닫는 교우들도 있겠고 정말 어려운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도해 주셔서 정말 바르게 선택해서 올 한 해의 삶을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 중에 슬피 울며 지옥에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그 제자들을 가르친 다음에 결론으로 자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곧 그것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불신앙의 길을 선택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제자들에게 바르게 선택하라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 주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속적인 욕망이랄까 내 욕심이 앞서서 또는 조급한 마음에 감정에 사로잡혀서 또 알지 못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잘못된 선택은 또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잘 알지 못한 사람에게 이 땅 사면 땅값이 오른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랄지 여기에 투자하면 돈을 번다고 했는데 보니까는 무슨 잘 알지 못하는 작전 세력이었달지 이래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뱀처럼 지혜로우라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이런 경고의 문구를 우리에게 주셨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것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전도서 우리가 7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7번에 걸쳐서 더 나은 것이 이런 것이다. 이것이 더 낫다. 선택 중에서 이것이 더 낫다.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낫다고 하는 말이 7번이나 나와요. 또 이와 비슷한 단어까지 하면 한 9번 정도 걸쳐서 더 나은 것을 택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들으면 첫째로는 돈보다는 명예를 택하라. 명예를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신용이 좋다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은행에 가보면 신용에 따라서 돈을 빌려주는 액수도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체면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이기도 하고 또 내 속에 어떤 그 기본적인 염치랄까 예의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내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지켜가는 어떤 그런 명예를 체면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의 어떤 체면이랄까요? 성도들의 명예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의미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은 이름이 뭐냐면 옛날에는
명예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은 좋은 이름이라고 했으니까 이름이 좋고 나쁨이 없잖아요. 제 이름은 좋고 여러분들이 이름은 뭐 나쁜 이름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름은 명예를 뜻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곧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값어치를 뜻해요. 명예를 뜻해요. 좋은 기름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돈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좋은 이름이 곧 명예가 돈보다 낫다라는 의미예요. 좋은 기름이란 말은 이 당시에는 값비싼 향수를 뜻해요. 값비싼 향수. 고대 근도에서 값비싼 향수를 쓰는 것은 그 부유함을 뜻하고 귀족을 뜻하는 것이죠. 돈이 많은 것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보다는 좋은 기름보다는 명예를 택하라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싼 무슨 자동차, 비싼 아파트보다는 곧 명예를 택하라라는 거예요. 명예가 더 중요하다. 곧 세상 사람 앞에 신용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바르게 살았다고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다. 신앙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많은 물질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인정받는 것이 더 귀하다라는 뜻이에요. 올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을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해를 살아왔다고 인정받을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살았다고 인정받는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앙 때문에 곧 세상의 유혹 때문에 돈 때문에 신앙의 명예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영적인 내 이름들이 하늘나라에 있을 텐데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의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하다는 거. 끝이. 유정의 미를 거두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1월 1일 날은 시작을 잘했는데 마지막에 부끄러움이 가득하다면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산 거잖아요. 출발은 부족했을지라도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말은 조금 오해하기 쉬운 말인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일의 시작을 중요시 하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그래서 백일잔치도 하고 돌잔치도 하고 그러잖아요. 일을 시작하면 개업잔치도 하고 또 결혼하게 되면 가장 큰 게 결혼잔치, 결혼식이잖아요. 출발이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전도서에서는 그것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는 끝이. 유정의 미를 거두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이 제자였지만 끝이 달라지잖아요. 한 사람은 수지자로,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판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 마지막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마무리할까? 올 한 해를 어떻게 믿음으로 잘 마무리할까?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구는 그래서 뭐 9회 말 투아웃 이후라는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과정에 실패도 있을 수 있고 또 시작할 때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신앙 안에서 한 해를 마감하고 내 인생을 마감할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지막 유정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신앙인에게 있어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예요. 인내. 인내와 충성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마지막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다운 끝마침을 하고 싶죠. 유종 지미를 하고 싶단 말이죠. 아름다운 마무리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신앙적인 이유를 찾으라면 인내하는 믿음이 없고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시험들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잖아요. 시험들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들을 믿음의 인내로 충성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진지함이 곧 이 즐기는 것, 재미보다 낫다고 2절부터 7절까지 보면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에 현대 젊은이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곧 우매한 자들이 노래하는 것보다는 책망을 듣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요즘에 재미를 찾아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여행하고 이리저리 이렇게 헤매는 시대, 엔조이하는 시대잖아요. 과거에는 힘들고 어렵고 또 뭐 부부싸움을 하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신앙인들이 교회를 찾거나 또 기도원에 많이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뭐 합니까? 외식을 하거나 드라이브를 하거나 여행 가고 이러잖아요. 스트레스 푼다고. 그런데 성경은 그런 향락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깊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더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잔치하고 먹고 마시면 즐거움이 있지만 곧 초상집을 통해서 슬픔을 얻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면 인생이 짧구나. 나도 이렇게 죽음이 예정되어 있구나.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삶을 진지하게 각성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곧 진지한 삶을 마비시키는 느낌, 체면의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어려움 중에 정말 진지하게 인간의 지혜와 과학의 한계도 깨닫고 주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주님께 돌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될지를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웃음소리보다 낫다고 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것을 잊기 위해서 막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고 이래서 그 어려움을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곧 이 세상에 지금 가장 똑똑한 것은 스마트폰이잖아요. 스마트폰. 인간이 어떤 지식도 다 뛰어넘고 있잖아요. 가장 뛰어난 인간이 알고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과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스마트폰 안에 모든 똑똑함이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스마트폰을 전 국민이 들고 다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는 지혜랄까? 또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아갈까? 또 어떻게 하면 이 사회의 문제를 극복할까? 이런 데는 예전보다 훨씬 더 미련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자기의 욕망의 담장만 높여가고 있잖아요. 서로 미워하는 감정들은 더 커지고 있고 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고 요즘 얼마나 그 지식이 풍부한지 모릅니다.
또 교회에도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줄어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의지해서, 세상을 의지해서, 돈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거죠. 그럴수록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게 세상에 그 똑똑한 얘기들이 너무 많고 법칙들이 너무 많고 정리된 것들이 너무 많고 하루에도 카톡을 보면 그 우리가 읽기 좋은 말랑말랑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게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우리가 힘들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곧 이래야만 세상에 미련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12절에 쭉 말씀이 되어 있는데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곧 지혜가 돈보다 물질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 돈이나 물질은 사람들의 유익을 주잖아요. 그런데 지혜가 더 물질보다 귀한 것은 지혜는 인간에게 생명을 준다 라고 하는 게 12절의 말씀이에요. 곧 물질은 사람을 즐겁게 하지만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생명을 얻게 한다. 곧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지혜는 창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살아가도 불행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옛날에 번역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공고한 날에는 예전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형통이라는 말을 이 원어에는 토브라는 말을 썼거든요. 단어를 썼는데 토브라는 말은 좋다라는 의미예요. 좋다, 선하다, 착하다, 바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전도서를 누가 썼다고, 누가 기록했다고 전해져 온다고 그랬죠?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솔로몬이 뭔가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못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이 형통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했음을 아프게 여기에 교훈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꼭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한 해를 마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한단 말이죠. 신앙은 하나님과의 우리가 매일 대화하고 친밀하게
사는 것이죠. 부부가 매일 한 집에 사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속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오늘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공고한 날에는 곧 되돌아보아라. 너의 삶을 되돌아보아라.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공고한 날도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죠. 공고하다는 말은 내가 원치 않는 불행을 의미해요. 불행.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의미해요.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의미한단 말이죠. 갑자기 자신에게 닥쳐온 불행, 어려움, 고난, 이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되돌아보아라. 환경만 보지 말고 지금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라, 되돌아보아라 라는 거죠. 동방의 의인으로 불렸던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에게 갑자기 불행이 닥치잖아요. 그때 막 조조하며 다 떠나고 소위 처도 떠나고 했을 때 욥이 고백했던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욥기 1장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신앙이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는 거죠. 결혼식 할 때 부부 서약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신앙의 타락은 언제 오느냐? 되돌아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지 않을 때입니다. 곧 형통과 공고, 곧 복과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은 축복과 저주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느냐가 그 일 자체가 복일 수도 되고요. 또한 우리에게 저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환경을 통해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하고 힘든 날에는 생각하고 되돌아봄으로 주의 뜻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공고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고함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다는 거죠. 이 코로나 이 질병의 확산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잖아요. 인간의 무능을 깨닫고, 인간의 교만을 깨닫고, 인간의 죄악을 깨닫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자유롭게 만나고 여행하고 음식을 먹는 일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었구나. 주님의 은혜였구나를 깨닫게 되잖아요. 곧 형통과 공고는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형통이 주어져 있다면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어려움이 있다면, 공고가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삶을 돌아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형통과 공고 속에서도 합력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